2026년 4월 19일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 1장 17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조선의 왕 중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이들이 세종대왕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백성의 형편을 헤아렸으며 틀린 것도 인내로 품어주는 군주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했다라고 하지요. 그는 왕자들에게 매일 혹독한 학문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의 나태함을 아버지 세종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이들은 일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를 더 많이 누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섬김과 인사를 받는 자리에 있는 만큼 그 자리에 걸맞는 품격과 책임도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세종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보시면 세종대왕이 왕자들에게 대해 가졌던 생각을 베드로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장 13절,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13절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사도의 권면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웠습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까지 만들 수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크고 작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편지 서두에서 말했는가 하면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로서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웃 또는 가족들 아니면 당시 사회 집단으로부터 크고 작은 시험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곳의 성도들은 많은 면에서 손해봄을 감내해야만 했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다 보면 소아시아에 살았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더 칭찬을 이들을 향해 해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들을 향해 여러분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권면을 오늘 베드로가 건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을 만나 뵌 적 없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성경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어.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여부는 절대로 아니라고. 방금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며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을 성경에 비춰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베드로는 썼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외모가 키가 크고 작음, 얼굴이 잘생김과 못생김 등을 뜻하는 말일까요? 주석가들에 따르면 어떤 이가 다른 누군가를 외모로 본다라 함은 어떤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을 보고서 내가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오늘 말은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최후 심판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종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사회나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심판 때 편애하신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 권력자 아니면 교회에서 저와 같은 목사에게 하나님은 심판 때에 특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두를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하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무조건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을 공의롭게 살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세종대왕이 유독 자기 왕자들에게는 엄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아들들이라고 하여 그의 모든 것을 아버지 세종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또 위대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신다거나 무조건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까? 혹 이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을 과거 헛된 생활 방식과 생명이 없는 그 과거의 삶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일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21절,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방금 읽은 21절, 22절의 핵심 구절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야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의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통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웃과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받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교회 출석 잘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담임 목사의 말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며 그를 지지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할까요? 또는 성경 지식에 뛰어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떠나 본 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 또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찾아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지내며 살아가는 지금을 현재라고 한다면 그들의 과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들을 가리킬 겁니다. 과거의 시간을 베드로는 인간의 욕정대로 살았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욕정이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락,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에 푹 빠져 살았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인간의 그 욕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는 성취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단지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지는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본인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 속에서 하나 둘 맺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공정하신 그 심판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의 말과 생각이 늘 남에게 가시처럼 뾰족하고 아픈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언행이 남에게 용기와 위로를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과 행동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이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요. 우리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여 똑같이 악한 방법과 불의한 말로써 갚아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정의롭지 못함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아가라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리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천상의 상태를 말함도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됨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든 회막에는 등잔대, 분향단, 제단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구들은 분명 평범한 나무로 만들었는데도 거룩하다라고 불린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거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과 생각 그리고 행실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라디오 방송 들으려면 스마트폰 켜고 해당 라디오 방송국 어플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라디오를 켜서 내가 듣고자 하는 이 방송국 주파수를 맞추는 키를 조심히 돌려야만 했습니다. 과거 어렸을 때는 여기 안지영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EBS를 듣고자 했으면 MBC 주파수 맞춰놓고서 왜 EBS 탐구 생활이 안 나오느냐라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EBS 주파수를 맞춰야만 잡음 없이 나오는 이 라디오는 교육방송을 또 방학 탐구 생활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짐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내 욕망과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놓은 후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또한 알고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음란을 추구했고 술에 날마다 취해 살았으며 권력과 명예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과 뿌리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내 주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내 욕망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말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요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2026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지내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우리 인생에 스케치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나이테를 그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뵙는 일이 두렵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거룩을 따라 살다가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화의 길, 하나님의 명령처럼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 둘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한 걸음씩 예수님 나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이 아침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